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가룟유다와 몇몇 사람들이 왜 허비하느냐, 칼을 내면서 낭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만둬라. 이게 낭비가 아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리아 같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즐거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배도 괜찮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게 즐겁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찬양대는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교회 와서 차량을 운행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해도 즐겁게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칭찬들은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느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님이 감동 줄 때에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봉사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복이냐 하면요, 일할 수 있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는 교회들도 70정년제가 있어가지고 서리 집사님들 70이 넘으면 교회에서 임명을 안 하니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임명받았을 때에 막 충성하다가 좀 그만 하락하면 그만 쉬면 돼요.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70이 되면 다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하라고 할 때 열심히 안 해놓고 이제 일할 힘이 없는 노년의 시절이 오니까 그만두라 할 때는 미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예배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요. 봉사 헌신은 다음에 하지, 행편 다음에 하지. 그래도 아차차 하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엔딩 되는 겁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의 지진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노인만 간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 아이들까지 지금 통계로 사망자가 4만 7천 명입니다. 4만 7천 명이 짧은 시간 안에 일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다음에 하지 했던 사람들 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감동 줄 때에는요,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아차참 끝난다니까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기회에 있을 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성령이 감동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해리 홀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해리 홀트신데 한국의 6.25 전쟁 후에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 와서 고아를 보면서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우리 가족 수대로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1955년 한국에서 이 특별법의 혜택으로 자기가 부탁한 4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600명을 미국에 임명해서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1964년 4월 달에 14명의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아이들을 했는데 40년 동안,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동안 6만 6천 명의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그 아이들을 4명을 키우다가 그 다음에 12명의 아이들을 더 위장해서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해피타트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한국의 아이들을 키워 가지고 미국에 가고 외국에 가서 아이들이요, 의사도 많이 나왔고 간호사도 선생도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일꾼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한국에 애들이 많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할 때에 그 아이들을 갖다다가 잘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칭찬과 상급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마리아의 헌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는데 가룟유다와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자기들이 못하면 잘하는 사람 보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면 좋겠는데 방해꾼의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못해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충성 봉사할 때에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기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셨죠. 주님은 마리아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최고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놓고 가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 주님 싫어하는 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시집 가려고 모으고 나도 한 건 그 확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다 부어드리는 그런 충성 헌신을 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냐? 예배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내가 뭘 받으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 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다 형통했고 복받은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제사를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월권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잖아. 우시아가 왕이라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한세병이 머리에
생기게 되고 쫓겨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주일 현금, 감사 예물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찬송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한 주간 준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손뼉 쳐주느냐,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느냐,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건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기도를 사람도 무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미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꾸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주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이 원래 납작 엎드린다, 예절을 다하여서 절한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현재 엎드려 절은 안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부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마음과 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 건강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 모래 같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할 때 금과 음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역사의 가장 큰 재벌가로, 역사의 아름다운 인물로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바울은 생명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가장 귀한 사도로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는데 가장 자기로서 시대 가려고 모은 그 나드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힘을 다해가지고 조금 힘내는 게 아니고 정말 시집 가려고 모은 그것을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을 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대충 예수님 섬긴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봉사였죠. 마리아는 어느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내 생명은 안 돼요, 내 물질은 안 돼요, 내 시간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거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일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에 하고 싶은 원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이런 헌신을 못했을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베다니 시몬은 나병 고침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께 푸짐한 음식 대접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죽은 오라비가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나드한 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그런 봉사 헌신을 했던 거지요. 참된 헌신자는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체험, 육적인 체험도 있으면 좋은데 거듭남의 체험, 회개의 체험, 예수님 만나는 체험, 은사의 체험, 응답의 체험을 하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체험적인 신앙이 체험 없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뜨겁고 좋습니다. 선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은사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었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가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보는 영적인 큰 천국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왔고 귀신이 도망가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할 것 같지만은 믿음이 크지 아니하면 순교 못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큰 체험들이,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체험, 회개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병자들이 낫는 체험, 천국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13권이나 기록하는 큰 사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오라비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정말 시집갈 려고 빈촌에 그 나드한 거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 봉사자가 된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28살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높은 보좌,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부정한 입술을 회개할 때에 천사들이 부젓가락 가지고 제단에 숯불을 찍어 오더니만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버리는데 아이 뜨거 하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가 부름받아서 대선자로서 성경 대선자 66장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까지 예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것까지 예언하는 그런 위대한 대선자가 되었던 것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받는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은사도 좀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맛보면서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헌신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헌신이 증거되리라, 전파되리라.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하여 기억하리라. 주님은 인간의 헌신, 선행을 덮어두신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이 기염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보다 명예가 더 귀한 겁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취해야 되는데 잠언 2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명예는 높은 자리보다가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면 재물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보다도 명예를 더욱 택해라. 마리아는 그 항유를 갖다가 돈으로 생각하면 이건 못 드리지요. 돈이나 재물보다가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명예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억만금을 성교비로 내놨을지라도 사랑함이 없이 했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지만은 정말 죽어가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놨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주님을 위해 힘써 드려지는 마리아의 봉사, 성도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거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우리 한국에, 오늘 이 울산의 서영교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전파되고 있잖아요. 인생 3사 상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사는 뭘 말하는 거 하니 인사, 감사, 봉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사인데 사람을 만나서 인사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남이 인사하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가 내가 먼저 인사할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살면 불행이지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돌려주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은 봉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남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사람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 지금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 때에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사하는 것에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삼걸이 뭐냐 하면, 첫째는 좀 더 잘할 걸, 한순간만 지나도 잘 못한 것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럴 걸, 좀 더 나누어 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찾아갈 걸, 많이 칭찬해 줄 걸.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참을 걸. 조금만 참으면 괜찮은데 참지 못해가지고 말을 하고 나서 뭘 던지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 잘할 걸, 그럴 걸, 참을 걸, 그러기 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인사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나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가 내가 뭐 했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묻기 전에 우리가 뭘 한지 다 아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 주님을 다 아시는 거지요. 주님께 드리는 봉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만 아니고 누구든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잘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달라요. 하늘의 상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대충 믿을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믿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충성 봉사했을 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충성하면, 봉사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마.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받으려면 환난 핍박을 잘 이기고 믿음 잘 지키고 충성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또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러 오시는 주님이세요. 정말 마지막 추수할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있어야 멸류관이 있는 거지. 일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멸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천당만 가면 멸류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은 어느 정도 누리지만은 그런 하늘의 상급은 충성한 자에게, 봉사한 자에게,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멸류관이기 때문에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이 비밀을 알면요, 우리 잠깐 이 세상 살다가 갑니다.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멸류관 쓰고 영광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건세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헌신을 상고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기뻐하시는 예물, 기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시집 가려고 모은 그것을,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받게 된 걸 감사하면서 주님께 다 부어드렸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 헌신이 증거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 헌신이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이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따르고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